귀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에서도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남성들의 목소리로, 우리 남자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계속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령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축복해 주시는 축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큰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정동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우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주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주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역사의 흥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를 믿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 속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한 명의 어린 영혼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목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쏟으시는 그 땀방울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듯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눈과 성대 건강을 지켜주사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역 가운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여기 계시기 위해 반석이를 걷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성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주님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마치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공중으로 위로 들어 올린 것입니다. 에스겔도 아마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은 몇 번을 빼고는 성경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매우 신비스러운 일로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이 이 성전, 어려운 가운데도 불편한 마스크를 끼시고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1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어주심으로 단순한 예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 변화와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적이고 개인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에스겔 3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마침 오늘 성가대가 주 여기 계시기에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 처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 사역을 준비를 마무리하고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에 문자를 많이 보내줘도 제가 응신을 못합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대폰에 매이면 카톡이나 이런 거 매이면 목회를 못해요. 일찍이 저는 이 휴대폰을 멀리하기로 작정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 있으면 교회로 연락하시고, 급한 일 있으면 집사람으로 연락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꼭 밖에 나갈 때도 휴대폰을 갖고 나가는데 그래도 습관이 안 돼서 지난번에는 우리 어느 분이 연락을 했는데, 이틀 동안 연락을 했는데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3일째 휴대폰을 받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예. 그걸 급하면 교회로 연락하거나 집사람이도 연락하면 되니까 그것이 나의 경건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뚜룩뚜룩 드륵드륵 이런 소리가 기도와 면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제가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응신을 안 했나,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너무 문자 자주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 보는 것도 힘들어요. 적당할 때만 한 번씩 꼭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 보면은 여러분, 주일 사역을 준비를 마치고 모처럼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한 50분쯤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관악산입니다.
석양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불꽃놀이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요? 목사님, 내일 주일 잘 섬기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진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 집사님이 어제 늦게 관악산에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악산에서 보낸 사진인데 제가 보고 한 2번을 봤어요. 확대도 해보고.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 동해안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에도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린 그 가운데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한데 여러분, 파랗게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거기에 비추는 먹구름, 그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는지, 그런 가운데 석양의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정진 목사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시편 3책 마지막 시간 아니죠. 다음에 또 계속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보내준 시편 8편이 나서 제가 모처럼 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시편 8편이 생각이 나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시편 8편을 제가 생각난다고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 7시 반에 찍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솜씨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서곡입니다. 이제 태양이 질만 할 때에 비추는 것인데 이건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정을 토해내는 이 태양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식지 않아야 되겠다는 우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태양이 지고 그 7시 반에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갔는가 봐요. 우리 집사님만 찍는 게 아니라 모두가 셀카를 가지고 저 붉은 석양을 찍느라고 경황이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 드디어 석양이 이제 붉고 붉은색을 토해내고 내려갑니다. 다음, 여러분, 확실히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저 한 컷 한 컷씩 오면서 오메 와우 이랬는데 3부 예배는 너무너무 힘든 분들만 잠을 1시간을 더 주무시고 나왔는데, 1부 예배는 잠을 못 주무시고 3부 예배는 먼저 잠을 많이 주무시고 나왔는데도 저게 뭐요? 먹구름 아니요? 맨날 보는 거 아니요? 뭐 이런 것 같아 내가 보이는. 그렇지는 않죠. 예. 또 다르게 너무 놀라워서 말할 경황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예.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먹구름, 계속해서 4장의 사진을 보셨지만 다 공통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예. 예. 이제 뭐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저 황홀한 하나님의 솜씨에 도취해 계시다가 이제 정신이 오셨어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진의 5장의 특징은 먹구름과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태양의 빛입니다.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한번 좀 띄워놔요 그냥. 예.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우리 삶이 아무리 먹구름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조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보지 마시고 열린 하늘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빛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8편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언젠가 작년에 담임 목사가 한번 시편 8편을 낭송을 해드린 예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시편 8편을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만물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번 이 시간 8편을 한번 함께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빛을 보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성,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마침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헌신을 다한 우리 목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코로나 상황 때문에 51주년 예배를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여름 되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한번 51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예배로 51주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51주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7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세우고 섬기는 교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는 아까 드렸지만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마스크를 좀 끼시고 하지만 눈이라도 맞추고 소리라도 작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뒤에 있는 분도 누가 계시는지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좀 봐주실까요? 뒤에 있는 분도 예, 한번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아니면 들어오는 TV, 세워진 TV, DID에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놀라운 행복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의 한 면을 보시게 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때로는 70독, 때로는 100독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여러분 게재를 해놨습니다. 게시판에도 DID에도 그 귀한 이름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쉬는 시간마다 뭐 전철 안에서 말씀을 읽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몇 번을 읽으신 분이 계시고 몇십 독을 한 분이 계시고 100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눈이 많이 나쁘신 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손자와 손녀와 더불어 나가면서 목사님 100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 외워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8입니다. 성경을 한 권을 외웠대요. 그냥 100독을 하니까 저절로 외워졌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재워진 깻잎처럼 내 안에서 나오고 아이들, 손녀들 축복하기도 하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 또 위로의 글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멋지게 감당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만을 가지고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빠져서 코가 석자가 빠지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좀 도와줄까? 각각 다른 사람 일도 좀 돌아보아서 사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읽으신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진수기도 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아마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지난주 또 주간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각자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으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보실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창이 닫히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정말 환난의 때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또다시 분명히 마지막 때 올 것입니다. 일산으로 이사간 우리 이건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아이들과 더불어 지난 주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를 3번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5번의 새벽 예배를 3번 들었습니다.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보배는 여러분, 설교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말씀도 보실 수 있을 때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 되면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도 보지 못하고 어지러워서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워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누워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병들면 보지 못합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보면 소노란 사막이라는 유명한 사막이 있죠. 그 사막을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해요. 소노란 사막을 여행하는 이유는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지상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하나의 물건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와로 선인장입니다. 사와로 선인장, 높이 키가 우리 교회만 해요. 교회 높이만 해요. 우리 교회 높이가 24m니까 높이가 21m입니다. 200년 동안 살아가는 수령이 200년입니다. 웬만큼 자란 것도 무게를 재면 9톤입니다. 9톤. 감각이 없으니까 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수양관에 가서 산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우리 수나로 옮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우리 목사님 4분 그 부모님을 지난주에 거기 메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보셨습니다만 비 올 때 목사님 잘 못 보셨죠. 그 밑에 있는 돌이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이 돌을 그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서 옮겼는데 텐장비라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02부터 시작되면 02, 06, 08 이렇게 가는데 그 제일 큰 포크레인을 개조를 해서 이 포크레인은 집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얼마나 개조된 포크레인 힘이 좋은지. 그런데 그 포크레인이 왔을 때 이 돌을 좀 옮기자. 그걸 옮겨놨습니다.
딱 들었을 때 내가 잠깐만 몇 톤이에요? 봤더니 11.7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돌이 이만한 돌이, 그것도 키가 내 이만큼 오는 이 돌이 11.7톤이에요. 아, 놀라운 돌이에요. 그 돌 하나 갖다 놓으니까 숨속 작은 나라에 균형이 잡혔어요. 지구가 도는 것이 천천히 도는 것 같습니다. 9톤이라면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와로 선인장, 안 되겠어요. 먼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이 오시나 봐요. 여러분, 와라고 하신 것은 주위에 있는 나무와 비교를 하니까 금방 크기가 느끼죠, 그죠? 나무와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지. 수령 200년, 높이가 20m 이상 자라는. 다음. 여러분, 이 나무는 다 100년이 넘으면 옆에서 가지가 나와요. 100년 전에는 가지도 안 나와. 가지가 나와서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남은 100년은 혼자 있다가, 남은 100년은 손이 나와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어마어마한 그 주위에 꽃과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사막인데. 자, 그 다음. 말할 수 없는 큰 겁니다. 다음. 가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쉽게 이 선인장을 만날 수 있어요. 꼭 애리조나까지 이 코로나 때 가지 마세요. 갔다 오시면 또 2주 동안 교회 또 못 나와요. 여러분, 이 사와로 선인장이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와로 선인장이 비밀이 있습니다. 비가 간간히 오기도 하지만 한번 비가 오면 5년 내지 6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아도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낙타처럼 내 안에 그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사와로 선인장은 자기의 모든 세포를 열고 밑에서만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인장 가시에 묻어있는 빗방울까지, 한 방울까지 자기가 다 마셔요. 그러면 어느 정도 9톤이 넘는, 21m가 넘는 수령 200년이 가까운 이 선인장들이 어떻게 물을 저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놀라지 마세요. 한 번 비가 흠뻑 오면 사와로 선인장은 5,000리터의 물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5,000리터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이 안 생기니까요. 담임 목사가 서 있는 이 강대상보다 이만큼 높은 한 드럼이 200리터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5,000리터의 물을 빨아들인다는 것은 이만한 드라무 통의 물 200리터인데 이걸 25개를 빨아들여서 내 몸에다가 저장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은 이 물을 가지고 아까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이상한 걸 봤어요. 사막인데 이 사와로 선인장 옆에는 나무가 있죠, 그죠? 꽃도 봤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한 번 비가 흠뻑 쏟아지면 그 물을 가지고 5년 동안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막 한가운데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에게, 꽃에게 물을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내 먹기도 어려운데 한 번 비 맞았다면 5년 동안 비가, 여러분 비다운 비가 안 내릴 수 있는데 내가 먹은 물을 조금씩 식물들에게 뿌리를 뻗쳐가지고 야 조금 먹을래? 그리고 젖줄이 되어준다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꽃이 핀 거 보셨잖아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광릉 수목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막의 딱따구리가 거기에 둥지를 트고 살 수 있도록, 올빼미가 거기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갈증나는 딱따구리와 올빼미 모든 새들이 자기 몸을 파먹고, 선인장이 몸에 좋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문제거든요. 그 선인장의 자기 몸을
딱따구리와 올빼미와 새들이 자기 몸을 파먹고 그 안에 집을 짓고, 목마르면 그늘로 그 안에 자기 몸속으로 들어서 그늘을 삼고 그 수분을 뽑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7대 비전을 우리는 봤습니다마는 넘어선 자의 삶을 살고 타인을 목적으로 살고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선인장이 사와로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한 번 내리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물을 5,000리터나 내 몸에 저장하는, 비를 저장하는 것, 즉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지혜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지혜가 나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벌써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실 수 있을 때 보세요. 사와로 선인장처럼 한없이 여러분 은혜가 쏟아질 때는 마음껏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저장하십시오. 빌립보서도 좋습니다. 에베소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어떤 성경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고 드실 수 있을 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되면 여러분을 인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사막 한가운데 21m 되는 우뚝 서 있는 사바로처럼 믿음의 거목으로 서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복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새와 조류조차도 둥지와 샘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자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었지만 주님은 얼마나 섬김을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겸손에 겸손을 보여주시고 낮아짐에 낮아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와로 선인장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첫째는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높으심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은 것을 알아야 그분이 낮아진 것이, 이 낮아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어진 것이 만물이 사와로 선인장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6절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가 낮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높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울까요? 서울시장이 참으로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서울 시민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왜 죽었는가 묻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는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는 여러분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는 여러분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수를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만
여러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인권 변호사고 페미니스트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내 시장이 이 모양 이 모습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체면이 떨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의 죽음, 여러분 성경에 자살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본래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신학적 접근이 지금 필요하고 있고,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자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체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남에게 비난을 받아서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자살하는 이런 자살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시장이 그 낮아지는 체면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부자가 어느 날 살다가 가난하게 된 것 때문에 내 처지에서 삶을 포기한다면, 인기가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살 맛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의 모습을 입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낮아짐이요, 어마어마한 겸손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낮아짐에 생각하면 내가 낮아져야지, 이거는 여러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분의 복종을 얘기하면 우리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높이를 생각해야만 그분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낮아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띄워줄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실 뿐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의 친구, 죄리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죄리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하고 멸시했어요. 여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으로 잔전히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수많은 인간으로부터 여러분 죄인과 세리의 친구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멸시와 조롱을 다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땠을까요? 그의 낮아짐은 여기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10년의 바닥은 죽으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냐? 그냥 낮아진 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10년의 바닥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야 영광이 있고 올라가야 승리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올라가는 영광 승리가 아니라 내려오시는, 아래로 내려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내려오신 깊이만큼 그 높이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여러분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 땅에 내려와던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라 시인하면서 존귀하게 만들어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스스로 낮아진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다 낮아지는 창피를 당하지만,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올라가지만 예수님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높인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스스로 낮아진 그를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존재로 우리 주님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 안에 꿇게 하시고 세세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어디에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10년의 바닥은 죽음이요,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낮아진,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됩니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 성경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6절, 이 아가서에서 2번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속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했다, 온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그렇다, 저와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려가면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가면 내가 내려가고 머리가 내려가면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하셨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일, 겸손한 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복종하는 일에 당연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머리가 내려가는데 몸이 안 따라갑니까?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 머리만 내려가고 몸은 5층에 남아있어. 그런 거 봤습니까? 세상에 이런 징그러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머리가 들어가면 온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고 머리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머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싫어도 손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다면,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시면 모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머리와 함께 움직이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준대요. 왜? 머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함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긴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종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내려가야 하고, 그러면 주님이 저절로 그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저절로 높이 들어주시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임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받습니다. 머리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틀 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1000명에 따른 정예병들이 마사다 천년 요새로 다 피해 올라갔어요. 천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티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사다의 맞은편에 저 서쪽에다가 또 토성을 쌓아서 끝내는 마사다가 점령됩니다. 슬픈 역사의 마사다는 점령되죠. 마사다가 점령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민족과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 민족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1900년이에요. AD 70년 그 이후에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해서 영국이 나가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데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우리는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지만 그때 다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19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각각 삶과 자녀를 데리고 시오니즘, 시온주의, 시온으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인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1900년 만에 190년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히브리어 말이 다 통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30년만 넘어가도 말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방의 방언들, 세계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사투리와 방언들, 이것으로서 여러분 언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그들의 사상, 생각, 생활의 형태가 여러분 그들이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섭다라는 정도가 넘어서 어떻게 해서 190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 민족이 같은 언어를 갖고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언어를 1900년 동안 가르쳤을까? 190년도 어려운데 누가 여러분 이 사상을, 국가의 사상을 불어넣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문은 하나의 의문으로 나타났어요.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900년 동안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을 1900년 만에 여전히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갔었어요. 한 권의 책은 두말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 성경입니다. 하나의 건물은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들은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그래도 그 중에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랍비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여러분 그 탈무드를 아이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교육관을 먼저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1900년 동안 모든 걸 잃어버려도 집중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사다가 점령될 때도 여러분 마사다의 지도자가 내려와서 로마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멸망하면 두 가지만 허락해 주라. 하나는 시나고그 회당만 만들어 주라. 성경은 갖고 가는 거니까 회당만 만들어 주라. 오직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회당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아이가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권의 책, 하나의 건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1900년 동안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아수르도 여러분 그 대단한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뿔뿔이 흩어진 나라,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졌는데 다시 모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권의 책과 한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두말할 여지 없이, 여쭐 필요도 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입니다. 한 분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한 권의 책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11년 전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스크린의 맨 위에 보면 스크린을 2번씩 바꿔도 이걸 바꾸지 않았죠. 11년 전에 만든 겁니다. 성경 위에, 어떤 사람은 저게 여자 입술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입술이 아니에요. 저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자 입술이 어떻게 줄이 옆으로 가 있나. 그러니까 저 성경 위에,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은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성가대 보이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이 없어서 신줄을 냈어요. 신줄을 넣어서 변하지 않는 그걸 넣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19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공동체,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대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도 우리는 하나의 책, 성경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존귀해지는 여러분을 스스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고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보여주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구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값없이 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받았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함께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머리를 높이시듯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내려가고 그리스도처럼 존귀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